오늘 함께 보신 본문을 중심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새벽부터 고린도 후서 말씀을 잠시 나누면서 피차간에 새벽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라는 곳에서 기록을 했다면, 에베소가 여러분 지금의 어디냐면 터키의 서쪽 끝입니다. 유럽에 가까운, 아마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에베소는 뭐 지금도 보존되어 있는 원형 경기장이 아주 큰 게 남아 있을 정도로 굉장한 도시였죠. 지금도 뭐 그곳은 뭐 엄청난 관광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고린도전서는 그곳에서 에베소에서 쓰였다면, 고린도 후서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에서 쓰였습니다. 이제 지금도 우리나라도 뭐 경상도, 전라도, 뭐 이렇게 충청도, 뭐 경기도 이렇게 큰 행정 단위들이 있듯이 1세기의 이 로마의 이 영토도 큰 행정 단위가 있었는데, 대체로 뭐 아시아, 뭐 지금의 우리 뭐 극동아시아, 우리나라가 속한 뭐 이쪽 아니고 소아시아라 그래서 터키 쪽에 있는 지역을 아시아. 그리고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면 이제 지금의 이제 그리스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리스 위쪽인데, 성경으로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이쪽에 교회가 세워진 동네가 마게도냐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바로 밑에 지방이 아가야라고 하는 지금의 이제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어디서 쓰고 있냐면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이 고린도 위쪽 지역이죠. 뭐 우리로 얘기하면 뭐 충청도나 경기도쯤 되는 그 동네에서 직접 올 형편은 못 되고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쓴 지 2년 만에 다시 펜을 잡았는데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유들을 쭉 보려고 하는데, 고린도 후서 그리고 고린도 전서 한 지역 교회에 이렇게 긴 편지를 보낸 곳은 고린도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전도했던 그리고 세웠던 교회 중에 가장 오래 사역을 하거나 교회를 머무른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 있죠. 한 1년 6개월 가량을 머무르면서 교회를 세웠으니까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갖고 또 바울의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부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과 바울과의 관계를 계속 이간질을 시켰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계속 바울을 험담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바울의 어떤 사도권을 부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바울 사도 아니야. 실제로 예수님의 12사도에 들어가지를 또 않았죠. 그러니까 그 가짜다 계속해서 바울을 흠집을 내고, 그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아볼로라고 하는 탁월한 성경학자가 고린도 지방에 와서 이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놨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볼로를 가까이 했던 아볼로파, 그리고 뭐 바울파, 뭐 이렇게 파가 나뉘어서 서로 막 싸우게 되었죠. 근데 사실 자기들끼리 싸운 거지 바울과 아볼로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마지막 16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를 보내면서 너희는 조심해라. 그리고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고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라.
이 말 다음에 한 말이 또 있어요. 제가 나누진 않았습니다만, 내가 아볼로에게 너희에게 가보라고 여러 번 권하였으나 그가 지금은 갈 뜻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볼로를 어떻게든지 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보내서 고린도 교회의 어떤 문제들을 좀 돕도록 그렇게 여러 번 권했는데 아볼로가 상황이 안 됐다. 그 말을 굳이 한 것입니다. 왜냐? 바울과 아볼로 파로 성도들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이 성도들 간의 그 싸움이 지도자들의 싸움으로 잘못 오해가 될까봐 바울은 아볼로와 나는 그런 관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는 역할이 다른 지도자였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간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바울과 애증의 관계라고 할까요? 굉장히 좀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도 있고 그리고 또 너무 답답함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이런 복잡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바울이 편지 곳곳에서 이제 굉장히 자기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어느 서신보다 더 많이 합니다. 자기의 어떤 경험 그리고 간증 그리고 자기의 어떤 내적인 고통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드러내는 편지가 고린도 후서 편지입니다. 그래서 한 곳만 먼저 보자면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먼저 잠깐 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아시아는 아마 터키 지역을 말하겠습니다. 이 터키 지역에서 엄청난 환난을 당했다. 근데 어느 정도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었다.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야, 이대로 죽는구나 라고 할 정도의 힘에 겨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아시아에 있었다.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바울이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드러낸 거죠. 이 어떤 고난이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힌트를 얻자면 우리 지난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근데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질 않았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이 에베소에서 맹수들하고 싸웠다면 무슨 유익이 나에게 있었겠느냐? 즉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이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지 않았다. 이 맹수라고 하는 것, 에베소에는 큰 원형 경기장이 있어서 여기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다가 맹수랑 싸움을 시켰는가? 그럴 가능성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맹수랑 싸우면 10중 8구 거의 죽는다고 봐야 되죠. 거기서 누군가 죽을 때쯤 건져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 원형 경기장의 특성상 둘 중에 하나가 죽을 때까지 싸움을 시키고 이 관중들은 막 환호합니다. 그러니 진짜 짐승은 아니었을 것 같고 아주 이 위험한 사람들을 빗대서 맹수라고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바울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들과 더불어서 싸웠는데 내가 인간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고 내가 이 부활 그 뒤에 이제 부활 얘기를 하는데 좌우간 그 정도로 바울은 아주 위험했다. 여러분 사람이 살 소망까지 이제 더 이상 내가 살 힘이 없다 이렇게 힘에 겨운 고난을 당하면 보통은 움츠려들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숨거나 보통은 이렇습니다. 제 친구 얘기를 하나 간증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는 물론 40대에 죽은 친구도 있지만 이제 50대에 아직 한참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그런 나이에 이제 있는, 그것도 아프리카 선교사로 평생을 하나님 앞에 이 선교를 했던 한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긴 하지만 지금 받고 있는 치료도 사실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얼마나 힘든지 집에서도 가족들하고 그냥 문을 닫고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동생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나오지도 않고 얘기도 하지 않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한참의 나이에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냐, 우리가 이렇게 질책하기 전에 그 한 개인으로서의 그 심정이 어떨까. 사실은 그 친구는 결혼도 아직 하지 않은 독신으로서 평생을 이제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다가, 아마도 아프리카의 그 환경들이 열악하죠. 몸에 이상이 와도 우리처럼 정기검진을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그냥 약도 없이 그냥 끙끙 앓다가 몸에 계속 이상 신호를 보냈을 텐데, 그걸 참고 또 참다가 어쩌다 한번 5년 6년 안식년을 맞이해서 한국에 겨우 와서 건강검진 한번 받고, 그리고 제대로 된 약도 없이 또 아프리카로 가고 그랬으니까 아마 몸에 이상이 온 것이죠. 그게 그래서 다행히 발견이 됐지만 그게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동기들 모임 방에서도 참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서로 그 전까지는 선교 소식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본인이 선교 대회 갔다 와서 은혜 받은 부분도 나누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서로 이렇게 즐거운 일 또 슬픈 일 있으면 서로 주고받고 이랬었는데 전혀 나누질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또 이름 불러가면서 누구야 이렇게 참 서로 조심스러운 상황을 아니까 서로 말하지도 못하고 또 저쪽도 말하지도 못하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야, 이대로 그냥 우리의 인생은 끝이구나, 내 인생은 끝이구나, 이제 살 소망이 없다, 아마 이렇게 느껴보신 경험, 그때 한번 기억을 떠올리신다면 그때 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바울도 살 소망이 끊어진 이런 환난 속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행동을 했을까?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3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역시도 지난 2년간 아시아에서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힘에 겨운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 고린도 교회 문제를 듣고 바울은 자기 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또 다른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지금 나도 힘든데 상대방 힘든 그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서로가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맨 끝에 보시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특별히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겠죠. 자신의 상황,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지금 위로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말이 참 흥미로운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누구에게도 사용되는 단어냐면 성령을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이 위로입니다. 위로.
요한복음에 특별히 여러분 보혜사 성령,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위로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단어만 달라요. 위로라는 말과 보혜사라는 단어가 다 똑같은 단어인데 딱 한 단어만 달라요. 즉 같은 단어, 같은 뿌리에서 온 단어입니다. 즉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라는 말하고 똑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 위로의 성령,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한부 판정을 받은 그 친구를 위로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참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고 어떤 말로도 참 도움을 줄 수 없는, 우리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방법을 찾던 중에 지난 7월 17일 제헌절이 그 친구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따로 방을 하나 만들어서, 그 친구가 없는 방이죠. 그래서 그 친구의 근황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소식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전에 같이 우리가 함께 했던 그 사진들을 좀 같이 공유하자. 그러면 옛날 생각이 나면서 함께 웃고 함께 사역했던 그런 추억들이 떠오를 것이다 해서 옛날에 같이 찍었던 사진들 막 올리고 서로 댓글 달아주고, 저는 이제 또 시편 말씀 가지고 또 이제 기도문을 써주고, 그렇게 서로 막 이렇게 막 이제 그런 위로를, 생일을 핑계 삼아서 막 친구들이 이제 올려줬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본인의 생일 축하하고 있는데 본인이 대꾸를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본인이 대꾸를 딱 한마디 하고는 또 잠적을 한 상태입니다. 생일 축하해줘서 고맙다, 뭐 이렇게 딱 한마디 하고는 더 이상 근황에 대한 얘기도 없고, 나는 어떻게 지낸다, 지금 투병은 이렇게 하고 있다, 또 이렇게 기도해달라 등등,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이 대화가 좀 있었으면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좌우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일을 핑계 삼아서 옛날 사진도 올리고 또 말씀도 올리고 기도문도 올리고 또 여러 가지, 옛날에 저랑 같이 고등학교 때 그 친구는 새벽마다 주일 새벽에 6시에 교회 와서 같이 인근의 병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찬양을 불러주는 사역을 같이 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도 막 꺼내면서 너랑 나랑 같이 찬양 불렀지, 그때 참 환우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고 싶었지, 이제는 하나님이 또 우리들이 또 너에게 위로를 주고 싶다, 이렇게 이제 글을 남기면서 이제 위로를 하려고 부른 것이죠. 여러분, 위로라는 말, 보혜사라는 말, 이 어근이 뭐냐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파라라는 말은 옆에라는 뜻입니다. 옆에. 그래서 여러분, 선교단체를 영어로 파라처치라고 합니다. 교회 옆에 있는 단체. 그래서 파라라는 말은 옆으로, 곁으로, 그 다음에 칼레오라는 말은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콜, 영어의 콜이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옆으로 자꾸 부르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친구, 낙심한 친구, 또 힘들어하는 친구, 또 병으로 고통받는 친구, 내가 찾아가던 것도 옆으로 부르는 거고, 또 가까이 오라고 또 전화하고 또 만나자고 하는 것도 부르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계속 우리 곁으로 오시거나 아니면 부르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죠.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서 위로의 그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살 소망이 끊어진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상황을 때로는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위로를 받은 사람은 어떤 힘이 생깁니까?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정말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충분한 그 교제의 시간을 가진 사람이 얻게 되는 힘이라는 것은, 이 절망스러운 그 상황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 절망스러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받게 되고 다시금 한번 도전해 보자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상황이 예전에는 어두운 터널로만 보였다면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만져준 그 사람은 이제 새로운 눈이 생겨서 똑같은 어두운 터널이지만 그 가운데 비추는 아주 작은 빛 하나를 보게 되죠. 그래서 온통 부정적이고 온통 절망적인 그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도 소망을 바라보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100개의 안 좋은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한 개의 소망을 보고 그 일을, 그 터널을 다시 들어가겠다 하는 그 새로운 안목까지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영적인 샤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을 우리가 물로 깨끗이 씻어내듯이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가 머무를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절망, 소망이 끊어진 모든 답답함, 이 모든 것들이 다 깨끗이 씻겨져 나가는 그런 영적인 샤워를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극심한 고통 중에서 바울이 경험한 위로의 하나님은 누구셨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3절 끝에 보시면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그냥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라고만 표현해도 충분한데, 굳이 그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메시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는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우리의 인간의 죄를 전부 짊어지시고 직접 고난을 당하신 분, 그리고 인간으로부터 욕을 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으셨지만 욕을 먹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모욕적인 언사를 다 들으셔야 했던 그 우리의 주님, 그분이 먼저, 우리가 믿는 그분이 먼저 우리보다 앞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아니 목숨이 이미 끊어지신 그런 경험을 이미 십자가에서 하신 분이십니다. 바울이 지난 2년간 아시아에서 당한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는 몰라도 아마도 분명한 것은 바울이 그 고난 중에서 나보다 먼저 고난당하신, 나보다 먼저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울은 성령으로부터의 위로를 받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 22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언제 이런 기도가 삶 속에서 나오시나요? 정말 삶이 힘들 때 여러분, 요 기도 문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란아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란아사라는 말은 여러분 아람어인데 우리 주님 오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이렇게 마라나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것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한 번 더
이 문구가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은 아마도 자신의 극심한 환난 속에서 끊임없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이 고난 고통의 끝이 온다 하는 그 믿음으로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을 또 믿음으로 이어갔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혹시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시한부 판정을 받은 저의 친구처럼 또 꼭 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각기 자신의 상황에서 정말 힘에 부치는 그런 어려움들, 심적인 고난,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환난과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3절의 말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오늘도 가까이 가셔서 우리의 마음을 토해 놓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고백을 우리 매 순간 순간 우리 고백하심으로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